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선교 훈련을 받으면서 기억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한국 교회가 재정 사용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통계 그래프를 좀 보았습니다. 선교 관련 한국교회 전체입니다. 물론 오차 범위가 좀 있겠지만 한국교회 전체가 선교 관련 지출이, 그러니까 선교 헌금이겠죠. 지출이 2에서 3%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많아봤자 10%도 안 됐고 거의 다 5%가 안 된다고 봤습니다. 추정이긴 하지만 그 대략이었어요. 제가 좀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러면 이웃사랑, 구제라고 하는 부분, 긍휼 사역에 대한 부분은 또 얼마냐? 10% 중후반대였어요. 그럼 나머지 지출은 80% 중반 정도가 되는데요. 자기 교회를 위해서 사용을 하고 있었어요. 이거는 뭐 대형 교회든지 뭐 개척 교회든지 이런 거 전혀 상관없고 한국 교회 전체가 그랬어요. 우리가 흔히 듣는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재정이 어려울 때 선교비부터 줄인다. 저는 뭐 다 동의하진 않지만 이런 소문이 돈다는 것은 상당수가 많은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2에서 3%밖에 안 되는 데서 또 줄이겠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이제 제가 공유할 수 없지만 PPT로 이제 봤거든요, 화면에서. 좀 충격을 받았어요. 한국 교회가 망해가는구나 라는 생각이 처음 딱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국 교회가 누굽니까? 제가 한국 교회잖아요. 우리 모두가 한국 교회잖아요. 한국 교회가 내가 이게 뗄래야 뗄 수가 있을까요? 없죠. 그래서 내가 망했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 회개했습니다. 이렇게 울컥하는 마음을, 지금도 조금 울컥하네요. 그 마음을 추스리고 회개했고, 제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만물에 찢기고 정말 주님이 부르신 것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감히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대로는 안 됩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원래 선교 한국 2위였어요. 2위. 전 세계에서. 근데 인구 대비로 따지면 거의 1위였어요. 미국이 1위인데요. 미국은 워낙 땅덩어리도 크고 사람도 많잖아요. 우리는 땅덩어리도 좋고 사람도 물론 인구 대비 밀도는 높지만 사람 자체는 적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아마 우리나라가 1위였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계속 밀려나고 있어요. 지금 이제 더 이상 한국이 이 세계 선교의 주역이 아니라 들러리가 돼가고 있어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죠. 좀 어려운 또 무거운 이야기였지만 저는 오늘 성경을 가지고 선교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성경은요, 선교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예요. 적어도 창세기 3장부터는 다 선교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선교적 성경 읽기라는 것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요, 주님과 그리스도로 고백을 했어요. 우리는 회심한 자들입니다. 주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체로 가지게 되는 정체성은 선교사예요. 여기서 말하는 건 해외 선교사는 아닙니다만 우리 모두는 선교사죠. 우리는 모든 민족을 향한 주님의 선교에 동참했어요. 이거는요, 누림의 영역이에요. 누림의 영역. 어떤 의무, 사명, 책임이라는 영역이 없는 건 아닌데 이보다 훨씬 큰 게 선교는 누림의 영역이에요. 누림.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는데 누리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어리석은 거죠. 단순히 사명으로만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사명도 맞지만 이 성경을 믿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선교사일 수밖에 없고요. 이 성경은요, 선교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렇게도 이제 볼 수 있어요. 물론 더 정확하게는 선교 자체가 성경에 뿌리를 두고 있겠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역사는 하나님의 선교라고도 말을 바꿔서 표현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우리의 선교는 십자가 중심의 선교만이 참 선교죠. 선교의 시작과 선교의 과정과 선교의 마침이 다 십자가에 있어요. 십자가와 부활이 있죠. 그렇지만 동시에 우리가 십자가를 여러 모양으로 해석을 하는데 선교로 해석하는 것은 조금 안 하는 것 같아요. 게으른 것 같아요. 여러분, 십자가도요, 선교로 해석이 돼요. 그리고 선교로 해석해야만 하고요. 선교로만 해석해서는 안 되겠지만
네, 선교로도 십자가를 해석해야죠. 선교로 십자가를 해석하지 않는다? 반쪽짜리 복음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과 선교와 십자가는 이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증인이잖아요.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이죠. 근데 증인이 곧 선교사 아니겠어요? 순교자죠. 저와 여러분은 예배자입니다. 예배자는 순교자죠. 또 순교자는 소리를 냅니다. 그 소리는 증인이고 말과 혀로 또 행함과 진실함으로 즉 말과 삶은 함께 그렇게 증거하고 증언하는 자들이죠. 그리고 당연히 그것은 복음 전파겠죠. 그리고 그 끝에는 선교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선교를 열매 맺는 거예요. 교회는 성령 공동체인데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에 교회는 비로소 탄생했고 그것은 선교 행전이었죠. 제가 오늘 그냥 선교 행진이다라고 했는데요. 저거 표어에 좀 빗대어서 가져온 거예요. 믿음, 다시 시작, 믿음의 선교 행진 이렇게 이제 제가 얘기를 하려고 그 표어와 연결해서 가져온 건데요. 선교 행진이죠.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는 증언, 성령 공동체, 선교 공동체가 교회죠. 저는 몇 가지 말씀만 가지고 이제 선교에 대해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올해 우리 교회 약속의 말씀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이에요. 저희가 오늘 2절을 배웠고 다음 주에 3절을 배우겠죠. 그럼 대위임령이다 하면은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혹은 18절에서 20절을 많이들 말씀하시는데요. 성경 최초의 대위임령이자 구약의 대위임령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래서요. 신약 성경의 많은 저자들이 이 마태복음 이 말씀 가지고 선교를 설명하기보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가지고 선교를 정말 많이 설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예수님이 주셨다는 것에서 아주 큰 의미가 있지만 최초 이미 신약이 아닌 구약의 대위임령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로 주어졌기 때문이죠.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는 그거였잖아요. 아브라함의 부르심이 곧 우리의 부르심이다.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는 선교사죠. 우리가 복이 되기 위해 복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덩어리잖아요. 근데 이제 다음 주에 배우실 겁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것 때문에 복이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 이유, 목적은 결국엔 축복의 통로. 제가 인사하도록 한 우리는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복덩어리인데 그 복덩어리는 열방에 전파되어야 하는 복덩어리인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목사님께서 요즘에 최근에 종종 말씀하시는 것이 요한복음 15장 아버지가 농부시고 또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린 가지다. 그래서 우린 그분에게 접붙임 받아서 그분이 주신 열매를 맺는다. 그 열매에 대한 말씀 많이 하고 계세요. 무슨 열매를 맺을까? 성경에 다양하게 나와 있지만 그 열매 또한 땅의 모든 족속이 우리를 통해 복을 받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또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은 계속해서 그 이후에 아브라함 후손들에게도 전해 내려오면서 갈라디아서에서 아브라함의 진짜 참 후손은 단수로 한 명인데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접붙임 받은 포도나무인 예수님에게 접붙임 받은 가지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똑같은 복을 누리고 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 때문에 사실은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는 것이지만 우리 교회 때문에 또 땅의 복을 얻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셨어요. 그러므로 이제 명령법이 드러나죠. 명령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먼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말씀은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써 성취됐죠. 지금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성령님. 충만하게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성령님이 또 뭐 하시는 분이시죠? 복음 전파하게 하시는 분이죠.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리스도를 밝혀 드러내게 하시는 분. 성령의 역사 중에 가장 중요한 역사 중에 하나는 부끄러운 영이세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부끄러우셔서 자신은 절대로 드러나지 않으세요. 그리고 예수님만 드러내세요. 이게 투광 조명사기라 그러거든요. 우리가 지금 저게 빛을 비칠 때 우리가 저 빛을 보는 게 아니라 빛이 비춰진 걸 보고 주목하면 아, 빛이 있구나라고 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에 집중하지 않고 빛 자체에 집중하듯이 예수님만을 온전히 드러내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의 삶도 그래요. 성령의 사람들은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자기를 철저히 가리고 그리스도만을 드러내죠. 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런 투광 조명 사역을 하시니까. 그러니까 성령님이 계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세요. 그럼 세상 끝날까지 선교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그냥 손만 실제로 드시지 마시고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동사가 4개가 나오는데요. 그럼 나머지는 한 가지 동사가 주요 동사고요. 나머지는 이 한 가지 동사를 꾸며주는, 수식해주는, 설명해주는 분사 형태거든요. 그럼 가라가 주동사일 것 같다. 마음속으로만 생각하세요. 혹은 제자로 삼는 게 주동사일 것 같다. 아니면 세례를 베푸는 게 주동사일 것 같다. 아니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다가 주동사일 것 같다.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제자 삼는 것을 주동사로 삼습니다. 가서 제자 삼아. 세례를 베풀어서 제자 삼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서 제자 삼아. 왜 가고, 왜 세례 베풀고, 왜 굳이 예수님의 가르침, 그 모든 것을 지키게 해야 되냐? 우리가 왜 순종하냐? 예수 제자 삼기 위해요. 제자 삼는 게 뭐예요? 선교죠. 가는 게 선교가 아니죠. 가서 제자 삼는 것이 선교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가야 돼요. 누가복음 24장 45절에서 49절 말씀인데요.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하시니라. 글로바와 그의 아내에게 성경을 깨닫게 해주세요.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달았더니 구약성경 전체거든요. 구약성경 전체가 이 내용이라는 거예요. 딴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 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또 그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이죠.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도 이미 선교, 예수님의 이름을 열방에 새기는 선교가 구약 성경 전체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야, 구약 성경 내 얘기야. 그리고 내 백성, 내 교회를 통해 선교할 것에 대한 얘기야. 딴 얘기 없어. 라고 사실은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네, 우리의 증인은 그리스도의 증인인 거죠. 그리고 이제 말씀하시는 게 뒤에 부분을 다 알잖아요. 사도행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성령님 말씀하시죠. 그럼 그 일을 어떻게 할 거냐? 내가 성령을 보낸다니까? 저와 여러분 성령 공동체입니다. 성령이 보내졌으면 복음 전파는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 그냥 열매인 거죠. 그러니까 거의 공관복음서 전체가 마지막 부분이 선교에 대한 얘기죠. 복음 전파에 대한 얘기죠. 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바울이 죽기 전 마지막 유언으로 남긴 말씀도 선교 얘기예요.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 유언은 사도행전 8절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님이 임하신 결과 우리는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의 전파자인 거죠. 이게 정체성이라는 거죠. 바울은 또 이제 디모데후서 노년에 쓴, 그래서 마지막 유언으로 디모데에게 쓴, 또 우리에게 쓴 말씀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기서의 때는 그러니까 이게 카이로스냐 크로스냐 상관이 없어요. 그냥 시시때때로 때와 상관없이 그냥 말씀을 전파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3대 사명은요, 예배, 양육, 선교고요. 그 위에 뭐 봉사, 교제 이런 것들이 세워져 가는 거예요. 교회마다 다르겠죠. 5대 사명, 7대 사명, 10대 사명 할 수 있는데요. 기본 베이스는 3대 사명이에요. 예배, 양육, 선교. 근데 이 순서가 중요해요. 예배예요, 예배. 그러니까 선교는 예배가 없는 땅에서 예배를 하는 거죠. 선교를 왜 한다고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자들이 예배하게 하기 위해. 양육을 왜 한다고요? 하나님을 더 잘 예배하게 하기 위해. 이 예배를 위해서 정말 양육과 선교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나 또 더 나아가서는 선교를 위해서도 다른 사명들이 서로 이제 연결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게 우리의 삶의 가장 큰 갈망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될 마땅한 영광이 있는데 지금 우리는 영광을 돌리고 있는데 누군가는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불타는 그 긍휼과 동시에 불타는 그 갈망이 일어나겠죠. 예레미야가 그랬던 것처럼 내 마음에 불 붙는 것 같아 견딜 수 없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합니다 라고 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정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고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선교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영광이 하나님께만 드려져야 하기 때문에.
온전히 찬양과 예배와 경배는 하나님만 받으셔야 하기 때문에 영혼 구원에 대한 측면도 있지만 십자가에 다 담겨 있잖아요. 영혼 구원도 있지만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것에 대한 마땅히 받으셔야 되죠. 그래서 선교하는 거죠. 저는 가치 판단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세상과 크게 다를 바가 없잖아요. 우리가 세상의 이 빈부격차와 지금 우리 교회가 쓰고 있는 재정의 격차가 크게 다를 바가 없죠. 2에서 3%, 20에서 30%면 제가 뭐 그래도 말을 하지 않겠는데 2에서 3%인데 이게요 지금 뭐 우리가 80%를 우리 교회에 쓰는 것 자체가 뭐 잘못됐다 이런 가치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심각한 불균형이에요. 심각한 불균형. 이거는요 하나님께서요 교회에 박해를 하셔서요 사도행전처럼요 흩어버리셔야 될 역사예요. 우리 자신도 재정도 모든 면에서 다 흩으셔서 어차피 흩어놓으면 거기서 복음 전파하니까 복음의 말씀을 전하니까 어쩔 수 없이라도 우리의 탐심이 얼마나 강한지 좀 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하는 것이 마땅하죠. 결론입니다. 제가 무엇을 말하든지 상관이 없겠죠. 이 말씀 자체에 권위가 있고요. 복음 자체에 권위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자체가 선교를 얘기하고 있고요. 이 선교는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삶 이전에 그냥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정체성이 삶을 만들어내잖아요. 자신은 복이 되었어요. 근데 그 복을 흘려보내지 않아서 아이러니하게 자정 능력을 잃어버린 한국교회의 모습.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저는 뭐 보내든 가든 뭐 국내든 해외든 도시든 시골이든 오지든 어떤 사역이든 뭐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든 어떤 나라를 가든 뭐 그런 건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전문인 선교든 비즈니스 선교든 목사가 선교하든 어느 뭐 언어 집단 어느 종족을 품든 뭐 그런 거는 그냥 다 그냥 하나님 앞에 동일한 가치니까요 부르심 따라 가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우리는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선교사고요. 우리의 삶 자체가 선교적 삶이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은 선교적 삶이고요. 여러분은 지금 이미 선교를 하고 계신 거고요. 여러분은 인정하시든 인정하시지 않든 그래서 축복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땅끝은 기억하셔야 돼요. 물론 여기가 땅끝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적인 all the earth, all around the world 이 세계, 열방, 지구를 품고 가셔야 됩니다.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이 바로 저희 여러분이죠. 그리고 이제 저는 이 중요한 원리만 설명드리고 마치고자 하는데요. 선교는요, 선교사가 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하는 겁니다. 그럼 많은 교회가 이 부분을 잘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교회가 선교를 해야죠. 왜 선교사에게 선교를 하게 합니까? 선교사는요, 그냥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파견직이에요. 파견직. 파견해놓고 교회가 끊으면 안 돼요. 그냥 재정만 보내고 기도하는 것 정도로도 안 돼요. 선교사를 책임져야죠. 그가 안식년을 왔을 때 혹은 이제 복귀했을 때 머물 거처라든지 또 그 외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파송교회라고 했을 때 내가 한 선교사 가정, 한 싱글 선교사를 파송했을 경우에 말하는 것입니다. 협력 후원의 개념이 아니라. 그랬을 때는 똑같은 독산동 교회 성도인데 그냥 어느 나라에 파송만 한 거예요. 파견만 보낸 거예요. 교회가 선교하는 거예요. 교회가. 우리가 물론 지금 아직 파송 선교사는 없지만 협력 선교사와 후원 선교사도 항상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재정도 보내주시고 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전 독산동 교회가 선교에 관심만 좀 가지면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뭐 선교 강의를 저희가 세미나 같은 거 주최할 수도 있고 종족을 입양할 수도 있고 또 국내 다문화 이주민 사역을 할 수도 있고 지금은요 해외 선교보다 국내 선교가 어찌 보면 훨씬 더 중요한 시대가 됐어요. 왜? 이 골든타임 놓치면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지금 국내 다문화 이주민 사역이 정말 중요한데 한국교회가 헌신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해외 선교는 막았다고 하지만 사실 해외 선교 현장 가면요 지금도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이전보다 훨씬 더 일어나고 있어요. 이 현장에서 저는 맛보고 싶어요. 우리 교회가 맛봤으면 좋겠어요. 네, 한국 교회도 당연히 다시 성령의 바람에 불어야겠지만 네, 우리가 직접 가서 보면 되잖아요. 가서. 그리고 할 수 있는 것이 정말 많아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 청년 중에 우리 교회도 언젠간 파송 선교사를 파송할 거 아니에요? 외부에서 이제 선교사를 연결하는 것도 너무 귀한 사역이고 그것도 해야 되지만 우리 청년 중에 특별히 저는 지금 기도하는 게 유초등부 학생 중에 네, 주원이, 주희, 라엘이, 승현이, 유리, 지유, 지금 이제 최근에 온 재호, 그리고 태훈이 이렇게 좀 기도를 항상 하진 않지만 가끔씩 합니다.
이 아이들이 독산동교회 파송선교사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단 한 명이라도 좀 모르겠어요. 단 한 명이라도 좀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이 보실 때, 아, 진짜 유초동부 그때 그 아이 중에 한 명이 선교를 나갔구나. 또 아직 이제 함께 유초동부 예배를 드리고 있지 못하지만 솜이라든지 나경이라든지 지아라든지 하울이라든지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를 하고 있죠. 누군가는 꼭 나와서 이 교회에 파송선교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 여러분의 일단 삶의 자리에서 선교하시고 먼저. 그렇지만 그냥 선교사를 내팽개치지 마시고 교회가 선교한다는 이 한 가지 원리, 제가 지금 설명을 충분히 못했지만 선교사가 선교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교회가 선교해야 된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할 일이 많아요.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원리만 전하면요 알아서 막 이게 아이디어가 막 샘솟고 그렇거든요. 여러분이 좀 그렇게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독산동교회가 나중이 아니라 지금부터 선교를 이미 하고 있고 또 더 적극적으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복음이 우리의 전부고 또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서 정말 견딜 수가 없어야 하는데 솔직하게 복음 전하지 않아도 아무렇지 않은 내 자신을 보게 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때로는 복음 전하기가 두렵고 복음 전하기 참 부끄럽습니다. 내가 당해야만 하는 그 고난, 거절이 그 복음의 가치보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커서 내가 너무 커서 참 복음 전하는 것도 주저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정말 그 복음의 영광을 누리고 우리 교회가 먼저 정말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서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아브라함의 부르심과 복을 우리가 이 열방 가운데 유업을 받은 우리가 누리며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